현 시대는 법치주의 시대입니다. 만약에 법이 없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문화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명문화된 법이 있어도 유전무죄, 그죠? 무전유죄가 되는 시대인데 이 법이 없다면 얼마나 사회가 혼돈 속에 빠지겠습니까? 도둑질, 살인, 간음 끝도 없겠지요. 그러나 법이 있기 때문에 치안이 유지되고 사회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성도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신구약의 법령.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이 신구약의 성경을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쓰셨어요. 만약 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처음에 원문을 기록했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거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을지 몰라요. 그러나 헬라어랑 히브리어로 썼기 때문에 성경은 썩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모든 단어마다 성,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수,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들인지 저들인지, 근지, 난지, 격, 이것이 주격인지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못 속여요. 거짓말을 못하는 언어가 헬라어랑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선택하셔서 쓰신 거예요. 왜? 변개치 못하게 하려고.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고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게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놓고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을 불태우고 감추고 없애고 곡해하려는 자들과 사단의 세력과 성경을 지켜내고 보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해서 알리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력과의 싸움이 끝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교황청에서 성경을 회수해서 불태웠습니다. 왜? 일반인들이 성경을 볼 수 없도록 하려고. 다 알게 되면 속일 수가 없으니까. 치부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직 어려운 라틴어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성경은 다 불태워버렸어요. 근데 이 라틴어 성경, 라틴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교황청에 사제들조차도 3분의 1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제들조차도, 오늘날 목사들조차도 성경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백성들이 몰라야 다스리고 통치하기 편하거든. 그래서 성경을 가진 자를 마녀사에서 죽이고 화형시키고 핍박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목숨의 위험을 두고도 그 성경을 숨겨서 간직하고 그 성경을 종교개혁 때 루트 같은 사람 목숨 걸고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성경을 만들어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성경을 이제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작업이 기초가 되어서 오늘날 수많은 나라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보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북이라는 공연이 7년도 전부터 계속 되어지고 있지요. 아마 올해는 오늘이 마지막 공연 날일 겁니다. 이 공연을 우리가 한번 단체라서 보고 왔는데 이 공연을 보시면 그 중세 시대에
얼마나 천주교가 성경을 없애려고 성경 가진 자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런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을 보존하려고 애쓴 것들이 다 보여집니다. 그들의 노력과 수고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말로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성경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저도 3년, 4년쯤 되면 이 성경이 낡아서 성경 교체를 합니다. 집에 가면 막 쌓여 있습니다. 이 성경 집에 가면 한두 개 다 있죠? 그 복입니다, 복. 과거에는 그렇게 갖고 싶어 해서도 못 가졌고, 마태복음 한 권, 마가복음 한 권, 쪽복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집에 가면 성경이 막 2권, 3권, 4권 다 걸쳐 있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복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이 말세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10편 119편은 아까 선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성경을 딱 접으면 가장 정중앙에 있는 장이 10편 119편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전체 내용은 성경, 하나님의 계명, 율례, 법, 도, 이런 여러 가지 7가지가 되는 표현으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지만,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함을 말씀해주는 장입니다. 우연이 아니죠? 그 정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함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1절부터 8절에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되게 한다. 9절부터 16절에 성경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17절부터 24절에 성경은 우리를 비방과 멸시, 수치로부터 떠나게 만든다. 무엇이요? 성경 말씀. 25절부터 32절에 성경은 우리를 소생시켜준다. 33절부터 40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준다. 41절부터 48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원을 준다. 성경이. 49절부터 56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한다. 57절부터 64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깃, 전리품, 승리의 열매가 있게 한다. 65절부터 72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준다. 무엇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73절부터 80절에 성경은 우리를 만들고 세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81절부터 88절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 89절부터 96절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게 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되게 한다. 성경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성경은 우리를 비방과 멸시, 수치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준다. 성경은 우리를 소생시켜준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준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깃이 있게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준다. 성경은 우리를 만들고 세운다.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한다.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게 한다. 그러니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 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97절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러니 이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매일매일 입술로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으면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01절부터 10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그 성경을 사랑하니까 그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발을 죄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금하지요. 그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그 때때마다 우리를 가르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서 규례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 주의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다냐? 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맛이 달게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달지 않고 지루하고 잠 오면 나는 지금 말씀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면서 힘쓰고 애쓰면 그 말씀이 그렇게 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역사하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요, 깨닫게 되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를 알잖아요. 내 죄 때문에. 당연히 죄를 미워하고 거짓을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다. 발은 한 발짝 한 발짝 걷게 되죠. 그죠?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걸음을 인도하는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멀리 이정표, 목적지가 보이잖아요. 그죠? 예, 그게 빛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갈 길의 목적지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이요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복이 됩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아하, 자연이 진화되어서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구나.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그 진리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창세기 1장을 깨달으니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나는 내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아니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돼요. 아, 모든 사람이 똑같구나. 그런 모습이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아, 그래서 죄의 삭스로 사람은 다 죽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삶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독생자를 주신 것은 우리로 멸망하지 않고 그 예수를 믿어 거듭나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 3서 1장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죄를 멸하러 오셨구나. 나 또한 내 속에 있는 죄를 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구나. 죄가 미워지고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짓는 것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복을 전해서 말씀을 따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이 귀한 말씀을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 예수님께 성령을 부으신 목적, 그리고 나에게도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부르셨구나.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느냐? 복이 되게 하시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내가 받은 그 복을 이웃에게 나누어 줘서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 되게 하시려고 나도 부르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 2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온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구나.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입니다. 깨달은 만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초등학교 앞에 가서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이 아이들이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예수 영접합니다.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때가 청년이었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그냥 일반 평신도. 그리고는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버스 안에서 제일 뒷자리에 서서 왼편에 앉는 분 복음 전하고, 내리면 또 오른편에 분 전하고, 또 타면 왼편 전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고, 길거리에서, 사우나에서, 목욕탕에서 막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더니 목사를 만드셔가지고 평생 복음 전하게 만드십니다. 복 받았지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때문에 교육전도사 때 50만 원 받고 살았는데 딸도 키워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어떻게 삽니까? 늘 점심을 굶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돈이 없지만 시장 가서 하우스 비닐 끊어가지고 쫄대 사가지고 뭐 그래봐도 당시에 만 원도 안 드는 거, 쪽방촌 할머니 지하에 사시는 그 창문으로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그런 집에 가서 바깥에 비닐을 대고 쫄대를 박아서 바람이 안 들어오게 했더니 그냥 훈훈하더라고요. 행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누군가가 책 사보라고 돈을 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난방 선풍기 있죠? 벽걸이 그거 사줘서 달아드렸더니 그냥 집이 훈훈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했던 그 독거노인 집수리가 어느새 확장되고 많은 분들이 도와서 인터넷 동영상 보고 유튜브 보고 장판 까는 것도 배우고 도배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많은 집들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이 작은 사진에 보면 제 양복을 아이가 입고 이렇게 있지요. 우리 큰딸입니다. 사랑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는 지금은 아이를 안 낳는 애들이 줄어서 성경학교 줄죠, 많이. 주일학교 많이 줄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유치부 따로, 어린이부가 아니고 그때는 유년부 따로, 그리고 소년부 따로, 중등부 따로, 고등부 따로 했잖아요. 한 부서에 막 70명, 100명씩 나왔잖아요. 성경학교가 나면 교재가 남습니다. 10권, 15권이 남아요. 파일용 교재. 그걸 가지고 농어촌 가면은 아이들 많아야 5명, 3명, 2-3교회를 모아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줍니다. 그렇게 시작되었던 여름 성경학교 사역이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후원하셔서 2달 방학 동안에 휴가도 없이 그냥 월요일 쉬지도 못하고 계속 가서 10군데 교회를, 지역을 성경학교를 해주고 다녔습니다. 후원이 들어와서 벽걸이 대형 TV도 달아주고 시골 교회에다가 프로젝트도 달아주고 노트북도 10대씩 기증해서 농어촌 목회자들 성경 연구 모임도 만들고 그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가는 교회들마다 선교팀을 꾸려서 농어촌 선교가 실행되어지고 우리도 여름 되면 3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가서 일주일 동안 섬겨 오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매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면 나눔 사역, 김장 나눔 사역, 이런 사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교육전도사 때 50만 원 받아서 그 밥을 굶으면서도 11조 5만 원 돈이 없으니까 선교비 5천 원 했습니다. 지금은 매달 선교 구제 장학으로 최소 150 이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생활비가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 교역자들 복지가 약합니다. 여러분이 가끔씩 책 사보라고 주시는 그런 돈들을 교역자 통장에 모아서 우리 교역자들 힘든 일하면 밥 사주고 때로는 바닷가 가서 회도 사주고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하기 때문에. 20년이 넘은 차, 부품도 없는 차, 그거 타고 다녀도 아무리 좋은 차 지나가도 부럽지 않습니다. 10년도 전에 남이 입다가 내놓은 양복 10,000원, 20,000원 주고 사서 입어. 소매가 닳으면 또 접어 올리고 바지가랑이가 닳으면 또 접어 올리고 그렇게 입어도 아무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깨달으면 행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게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복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증거가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복된 걸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